기독교 학자 유진 피터스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교훈으로 역사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사람을 구원한 피해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게 많은 종류의 설교들이 있지만 다 예수님에 대한 감동적이긴 해요. 그런데 유독 이 십자가의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왜 눈물을 흘릴까요? 그것은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감동적인 사실이에요. 이 십자가 설교를 듣고 어떤 공무원분도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근무를 못할 정도로. 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떤 권사님은 이 십자가의 설교를 듣고 집에 가도록 눈물을 쏟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우는 게 유진 피터스의 얘기처럼 십자가 사건은 역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부활로 이어지는 감동적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 십자가의 사건은 세 가지를 완성하셨어요. AD 33년의 역사지만은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룬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AD 33년에 예루살렘 2.4km 떨어진 갈보리라는 곳에서 인류의 구속 사역을 마쳤는데, 요한복음 기자는 그에 져서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AD 33년 갈보리에서 일어났는데, 요한복음 기자가 19장 30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근데 그게 모든 것이 뭐냐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생이 있어요. 역사학자 히를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게 끝이라면 누가 이 지리한 인생을 살겠느냐고. 그 의미가 대단히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영생이 있다는 건데 뭘 다 이루셨느냐? 기독교는 오늘의 본문을 읽고 예수님이 홍포를 쓰고 가서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렸다, 그런 히스토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인류에게 주는 영향이 어떤 것이냐.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천당에 가는 거예요. 이걸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신 거지. 역사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영국의 신학자 브라운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인류가 지금까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다면 예수 십자가 사건이다. 이런 얘기예요. 뭘 이루셨느냐? 세 가지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렸다, 그 정도 그런 히스토리를 하려고 이 설교를 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이 사건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요약을 했는데 뭘 다 이루셨냐?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모습으로. 무슨 이상한 개 모양으로 살고 새 모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고. 여러분 별로 간격 없이 얘기 듣지만 피곤해도 간격 있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개처럼 이 짧은 생애를 마치는 게 아니에요.
이한진 목사 교회 앞에다 개 호텔을 만들었는데 이제 하다 별짓을 다 하고 개 호텔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재밌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슬픈 얘기도 아니고 이 십자가 사건은 모든 걸 이뤄냈는데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창조자시거든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아멘. 죄에서 구원하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착하게 살고 뭐 선하게 살고 그런 타종교에도 그런 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해결이 뭐냐면 죄예요. 죄는 고백과 컨버전과 그리고 돌을 닦는다 해서 그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서 부활. 예. 다른 종교에는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사건도 없고 부활했다는 사건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신 거죠. 그다음에 죄를 해결했어요. 그다음에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The insecure in the life.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죽으셨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의 고난주간을 가는 큰 의미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요 사건들이 있죠. 이 기간이 되면 종려주일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요. 그때 막 나무를 흔들면서 엄청난 군중들이 막 흔들어댔어요.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사람 쫙 뒤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왕이 되는 줄 알았어.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붙어서 한 세대를 이제 감투를 쓰고 살려는 사람들, 그분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그러냐? 죽은 사람 살리지, 맹인들 고치시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은 이 왕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막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대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종려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라 돌아오는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정권을 잡으면 거기서 나도 뭘 일을 해보겠다. 그런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이 왕으로 오시는 건 줄 알고 막 흔들어댔어요. 그런데 금요일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기간에 우리는 뭘 할까? 저는 금식도 좋고 봉사도 좋고 어디서 도네이션 하는 것도 좋지만 이 기간에는 예수님 얼굴을 좀 떠올리고 자신을 보면서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예, 흔드는 게 너무 많잖아요. 세상이 막 지지는 거예요. 타락해서 막 방황하고 난린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흔들리는데 오늘 이 종려주일과 성금요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신앙을 정돈해야 되겠다. Maybe someday, 나도 어느 날 maybe 아마 죽을 존재인데 일단 태어났다는 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보네포가 얘기한 것처럼 네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겠냐? 의미 있는 얘기예요. 예, 내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런 거를 정돈하면서 살 수 있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예, 오늘 이 십자가 설교 들으면서 흔들리지 말고. 구원은 창조자 하나님 예수님께 있다. 흔들지 않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 정권이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공격하고 죽이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건 놔두면 어때? 그런데 가장 먼저 공격하고 죽이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김일성도 교회를 2,700개나 불태우고 성직자를 죽였는데 그거 다 미국 놈들이 와서 밤에 그렇게 한 거라 그런 거짓말하면서. 근데 나치 정권이 95%를 지지율을 얻으면서 들어왔어요. 환호했죠, 막. 좋은 정권 들어왔다. 이제 독일이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된다고 난리를 했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저지른 죄는 기독교 학살이에요. 네. 거기에 깊이 관여한 젊은 목사 딜리티 보네포.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십자가 복음 외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히틀러가 참모들을 보내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똑똑한 사람이 왜 군중도 선동하지 마. 내가 최고 좋은 권력을 주겠다 너희한테. 뭐 장관 자리나 높은 자리 줄게. 그거 끝내라. 그때 딜리티 보네퍼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는 예수 십자가 부활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비참한 처형을 당했는데 그가 감옥을 떠나면서 같이 든 죄수들에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으시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태양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순교 현장을 떠나게 됐고 예수님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맞으면서 올라가지만 당당하잖아요.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멋있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제가 평생 안 그랬는데 우리 광명교회 박재영 목사가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금요일 아침에. 목사님 어디 있어요? 왜 바쁜 사람이 큰 목회하고 바쁠 텐데 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제가 선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칠동 사무소로 알아. 나 일 보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차를 몰고 뭐 10분 내에 달려왔어. 뭔데? 요만한 각을 내놓더니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영어로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을 거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차고 다니고 어제도 하루 종일 차고 다니고 학교 강의를 갔더니 애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 저건 뭘 메고 왔나. 근데 이상하게 십자가는 새로운 용기와 미래로 향하는 힘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이 힘들잖아요. 힘들다고 욕하고 그러지 말고 욕해봐야 여러분 뭐 큰 유익이 뭐 있어요. 예수 십자가 생각을 하고
집에 십자가 있으면 걸고 다녀. 근데 이제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요.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구속의 은총. 구속이라는 게 뭐냐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백성이.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 그런 그 전설적인 얘기를 하려 나온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사건은 오늘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전 세계에 26억만 명이 열광하고 있다고 이 고난 주간을. 전 세계에 26억만 명이 감동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청년들은 나도 예수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뭐 조금 오버한 건 하지만 십자가 만들고 자기들 동료들끼리 못을 박았는데 사람이 못 박고 뭐 한 몇 시간 동안은 안 죽는다는 것만. 여러분, 그런 열정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잊어버리지 맙시다. 딜리터 보네퍼가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 있다면 예수입니다. 웃으면서 형장에 이슬로 살아가는 보면서 정말 예수는 살아계시구나. 이게 왜냐하면 이 사건이 부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활로 연결이 돼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아침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장면을 조금 묘사했는데 체포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채찍과 조롱, 가시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묻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면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자연이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십자가 사건에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건을 보여줬는데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찾지는 않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에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요. 땅이 진동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고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배너라는 영화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세월이 갔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울고 감동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회가 되시면 오후에 여러분 인터넷에서 배너 찾아서 한번 보세요.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천둥 번개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문둥병자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못 일어나셔, 중풍으로. 그래서 이제 급한 볼일 때문에 날마다 도와드려야 되는데 아버지를 이제 벽에 친구에다가 기대 놓고 텔레비에 배너를 틀어주고 나갔어요. 이걸 보고 계시라고. 인지는 있으시니까. 여러분, 2시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아버지가 방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막 감격해서 막 우는데 이 아버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막 번개치고 막 난리를 치는 장면을 배너에서 보고 그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오면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매일 십자가 설교만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설교가 어떤 것이냐? 바로 부활로 연결하는 브리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디자이너 한 사람이 평생 모은 돈, 집이 24채인데 남의 얘기라고 그냥 지나면 듣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인 거를 제가 확인 못했지만 다 내놨어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장례비만 남기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해야 감동인지를 잘 몰라요. 현대인의 무표정한 얼굴.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예, 감동적인 얘기인데 그런 감동적인 얘기 십자가에 비유할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만 얘기만 들어도 우는 분이 있어. 눈물이 고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저희 나라에 그 남현수 모델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한때 굉장했었죠. 근데 사라졌어. 근데 왜 그랬나 했더니 자기 아버지에게 신장을 띄워주고 그냥 무명인으로 돌아갔어요. 그것도 감동적이죠.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인생을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걸 보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이 뭐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보내주겠다는 God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이야기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일을 갈보리에서 이뤄놓으신 거예요. 믿으면 삽니다. 예, 이 십자가 사건을 감격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용기를 내서 다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1,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